말씀 제목은 믿음의 조상과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그에 대한 실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신뢰하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하는 일은 막연한 일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적인 감정도 지적인 동의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서에서 제시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율법의 전수자, 율법의 대표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각자 자리에서 우리들이 맡겨진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들이 적다고 해서 아주 중요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들의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증거도 갖게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누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의 모습들에서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활에서 먼저 순종의 모델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갈대아에서 부르셨을 때 그는 아직 보지 못하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간 것부터 시작하여 후계가 없는 중에서도 그 약속을 믿어 아들을 얻었고 그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떠나갔지만 그의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길과 자신들의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스스로 자신이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안 후에야 비로소 발길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신의 전 삶을 의탁했습니다. 그로서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당장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먼 후에 아브라함의 본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우거하다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질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브라함 그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내용처럼 바라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거든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준 것 같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기다리고 바라던 성은 지상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곳을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입니다. 비록 그가 이루고자 한 성 약속의 땅 입성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약속하신 영원한 토성은 그의 영적 후손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갖지 못한 그의 믿음은 보지 못한 영원한 영적 기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 세상을 보는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을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였을까? 아무리 누가 뭐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정 속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적게 하는 사람들을 약보하고 무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본문의 이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데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본문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1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 19.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득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후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자신들의 후손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또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물음에 대한 아버지 대답은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말이 대단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의 공력을 따라서 산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내 입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의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의 하는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브라함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이미 잉태할 능력을 상실한 죽은 자 같은 그에게 아들을 얻게 하는 현실을 경험하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으로도 믿음으로 완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서도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문적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입에 대는 말씀이라고 그는 물을 법도 따질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실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미 그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계속 제물로 드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13절 한 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질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 속에서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 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인생에 보면 나그네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족장들이 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지 않냐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례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그의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소유를 바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래는 오직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 살리실 줄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었으며 이삭은 또 그의 후손에게 믿음의 족장을 영속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같이 죽음 저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죽음 앞에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빌었으며 요셉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교훈하면서 내 유고를 내 곤양에 내 산산에 묻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결코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 있게 말하였으며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살아서는 볼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장차 실현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나오니, 지팡이란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도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자신의 뼈를 보관하였다가 출애굽 때 가지고 나가 선영에 묻을 것을 유언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귀환한 것을 믿어 의인이 됐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나라를 다스릴 자도 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대로 될 것임을,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입니다. 그는 장래가 보장되는 애국 공주의 아들을 맞아고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 애국을 떠나는 고통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쇼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 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 그의 믿음의 행적을 또한 남겼으며 구원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는 나타냈습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설주 양 방에 다 발라놓았을 때 죽음이 넘어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 이적들을 통해 이스라엘 돕는 구원의 손길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사상 최대의 인물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의 출생에 있어서 특별한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목숨을 걸고 3개월을 숨겨 키웠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목숨을 담보로 아들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로부터 출생한 모세는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24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가 메시아에 관한 진리를 이해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에 비유했습니다. 이렇듯 출애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전형적인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출애굽의 촉진을 위해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안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각각 하나님에 충성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안으로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는 아들로서 각각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셨으며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적게는 가정과 크게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사람이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할 자는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눈은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대통령의 눈에 들으려고 가진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세는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평안과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하라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럴 때 상 받는 자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우리 모두는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무장입니다. 세관장, 세무서장. 얼마나 돈을 많이 돌려먹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려고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나님은 그의 심령 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